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침체의 골짜기에 울려 퍼진 승전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눈꺼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한번 가라앉으면 자기 마음인데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마음을 먹으려고 다짐하고 또 몸부림쳐도 도무지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마음은 마치 숲의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슬픈 마음에 좀처럼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다른 말로 영적 침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이런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특히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1대1로 결판을 내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노예가 되자고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는데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9피트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게 할 정도로 큰 소리로 포효하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지만 그렇다고 승리의 보장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내보낼 사람도 없는 공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 대대로 간직한 신앙의 간증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누구도 신앙의 힘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엘라 골짜기의 위기는 골리앗에게서 오는 것도 있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망각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망각해버렸습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이어 출애굽의 그 험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의 영적 침체는 잊어버림, 즉 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생각이 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하나님을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생각나야 그것이 진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란 이름과 호대만 멀쩡할 뿐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자 그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가 부도날 위기에 있고 몸은 병들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왔던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물에 빠지면 물에 뜨는 사람이 있고 또 물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좁은 욕조에서는 차이가 안 날지 모르지만 큰 강이나 바다에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이 깊어도 수영을 할 줄 알면 그곳이 놀이터가 되지만 수영을 할 줄 모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곳은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명품 수영복을 입어도 소용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전쟁에서 전투력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세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어린 다윗을 일으켜 전쟁터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왜소해지고 어둠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모든 침체의 늪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 침체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새로운 한 줄기 빛이 비춰옵니다. 바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3명의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기세에 눌려 꼼짝도 못하며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도 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모두가 빠져있는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비웃고 호통을 칩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움찔하고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무기력함에 몸을 떨어야 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에게 전달되고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불려갑니다. 사울 왕은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어린데다가 전쟁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믿음도 좋지만 생사가 달린 전쟁터에서 믿음 타령만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이 확신은 희미하던 사울의 믿음과 또 사울의 그 마음을 온통 흔들어 깨워놓습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을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때 다윗의 수금소리와 찬양으로 악령이 떠나가고 영적 침체를 벗어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린 다윗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깁니다.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어린 다윗을 사울은 내보냅니다. 다윗의 믿음이 사울의 믿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사울의 믿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윗을 통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확신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확신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확신의 사람만이 희미한 사람들의 믿음과 그 정신을 깨어나게 하고 또 그 믿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다윗을 돕고자 합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왕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틀린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가 튼튼한 인맥을 구성하고 좋은 거래처나 좋은 바이어를 만나고 자금줄이 튼튼한 그런 자금줄을 찾게 되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갑옷과 무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시냇가에 내려가 그곳에서 작은 물맷돌 5개를 골라 담습니다. 다윗은 돌을 고르기 위해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긴 창과 번뜩이는 칼이 숲을 이루는 곳에서 다윗은 시냇가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그 물맷돌을 주워 담으면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골리앗은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본문 43절 44절에 보면은 골리앗이 이렇게 다윗을 비웃고 또 경멸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그런 조롱하는 소리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인 같은 그런
그것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믿음의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우는 사자와 같은 골리앗의 위협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실 때 우리는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달려오고 또 우리에게 소리치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위협과 악한 영들의 모든 그런 세력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아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모두가 낙심과 두려움에 쓰러져 있는 그 엘라 골짜기를 달립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해 달려갑니다. 다윗은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4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이 엘라 골짜기를, 이 영적 침체의 골짜기를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리고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분명한 확신을 선포합니다.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다시 던진 그 물맷돌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정확히 나라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합니다. 골리앗이 무너져 내립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또다시 가슴이 떨릴 정도로 새로운 사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나아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잠겨 있으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만 의지하는 곳에는 깊은 침체의 늪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오늘도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인 엘라 골짜기, 이 세상의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에도 올 수 있고 교회에도 올 수 있고 나라 전체에도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방황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인생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만큼 우리의 인생의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여러분의 영적 침체의 골짜기가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승리의 골짜기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작아지는 그런 저희들의 불신앙, 이 불신앙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드시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의 엘라 골짜기, 그 영적 침체의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달려가십시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혀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조롱하는 이 세상의 골리앗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기쁨의 골짜기로, 승리의 골짜기로,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골짜기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